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거두시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거두시고 영생의 복을 많이 거두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 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제단이 말한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보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도 그 제단을 봐요. 근데 그가 그 제단에서 무엇을 또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그 제단에는 원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다.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따라갈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순교가 일어났죠.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봤을 때 그 제단이 선포하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더라면 그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흘러넘쳤을 텐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똑같이 영생의 복락을 그들이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피 흘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그들에게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성도들의 피값을 찾으시겠다. 그것이, 그 심판이 바로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담고 있는 게 또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니까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기도가 나왔잖아요.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그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피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은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의로운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실 때 성도들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판장이죠. 말씀의 법대로 그대로 그 법을 집행해야 의로운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소리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전신갑주를 벗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헌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이 싸움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오직 주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본문에는 넷째 천사의 그런 일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자,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흰옷을 입고 이기는 승리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7장 15절 16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으로 성도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불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해와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된다고 하는데 아주 먼 거리죠.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거나 조금만 그 햇빛을 못 받으면 지금 지구 반대편은 해를 많이 받는 쪽은 여름이에요. 같은 이 시간인데 어떤 쪽은 너무나도 추워서 아주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에요.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해 쪽으로 가까이 있었다면 너무나도 뜨거워서 어떤 생물이 다 살지 못했을 것이에요. 지구 안에도 사막이 있잖아요.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다 얼어붙어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지켜주셔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 해가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해를 가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장막을 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장막을 걷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보호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우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도들은 알죠.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지금 악인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해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몸이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이런 재앙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의 사람들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통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성도들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환란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장 깨끗한 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그 마음이 완전하게 굳어지는 것이, 고통을 받으면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교만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를 꺾지 못하는 것이에요. 꺾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의 통치 안에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로 결박이 되어 있고 죄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진리로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불길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는 그 묶여진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요? 못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가 그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절하지 않고 그들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왕의 군사들이 다 그 불에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결박이 된 채로 들어갔는데 그 왕이 무엇을 받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받았어요.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묶여진 그 결박만 풀어지지 우리는 뜨거운 불에 상함받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묶여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유하고 더 주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도 보좌가 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그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짐승의 보좌가 가장 큰, 가장 높은 권세인 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 우상 앞에 절하는데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원한 짐승의 보좌인 줄 알고 영원한 통치와 권세요 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라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빛을 내면서 강성한 땅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무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곧 캄캄한 어둠이 깔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접의 심판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과 아주 흡사하게 확대 지금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9번째 재앙, 캄캄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빛이 없는데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임재와 보호를 다 거둬버리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시대와 세상의 건세와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이 빛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심을 믿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욥기 33장 28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랬어요. 욥이 너무나도 낙심되었어.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울부짖고 친구들과 변론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절대 어둠의 그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밝은 빛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보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김없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고통의 순간에 가장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해요. 아픈 분들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고백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고 그 독한 전기가 나고,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신성 모독의 말이 이마에 쓰여 있는 그 짐승을 따르고 함께 주님을 그렇게 모독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곧 어둠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슬픔이 가득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지옥을 만납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토설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야로 누르시는 그 손을 만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던 그 고통을 그가 경험했어요. 가장 인생에 비참한 것은 여러분 뜨거운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곧 죽어도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치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임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죄와 싸우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죄의 용서함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어떤 상함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수가에서 그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아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락을 회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자 없도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 10년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이 땅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된 회개의 열매가 이 거룩한 추수의 날에 많이 거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비고빈 심령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들고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이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여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고 불꽃보다 뜨거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 마지막 날에 더 우리가 경험하여서 끝까지 깊은 회개로서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개를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담기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펼쳐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항상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추수감사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백성들과 가정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